여러분 읽으시는 그 성경 말씀 소리를 들으니까 참 이 공명이 좀 되잖아요. 이 건물이 공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들려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읽는 그 목소리가 아름답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요한 내용은 혼인, 결혼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약,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이르렀고 그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아내가. 신부라는 표현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결혼이 성립되고 나서 우리가 wife, husband 부르듯이 아내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놀라운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 하는 귀한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너를 지으신 이가 어찌 여기 이스라엘만 포함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종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서 나를 지으신 이가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내 남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아내다.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 남편이라.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내 남편이라 마음속 깊숙이에서 부를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재림하시는데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잖아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 촌수 압니까? 2촌, 3촌 나가는 촌수 있잖아요. 2촌, 3촌 형제간은 몇 촌입니까? 2촌입니까? 그리고 한 대 건너뛰면 3촌. 부부간에는 촌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두 사람이 물론 그 전에 보고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많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남편이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부가 되었는데 그 부부가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축복된 관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그분은 남편이 되고 우리는 아내가 된다. 그것을 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랬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그 관계를 나타내면서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남편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뭐 좀 달라졌겠죠. 그러나 옛날에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풍속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가. 물론 뭐 신앙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타락하고 한 북쪽 이스라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잣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결혼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혼입니다. 정혼. 우리 지금 서양이나 또 이 한국에서는 정혼이라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혼이라는 그 개념을 말하면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약혼하고는 좀 달라요. 개역 개정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그 무렵에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실 때 그때 마리아와 요셉의 그 결혼 관계는 어땠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정혼한 관계예요. 정혼. 우리 1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개정 개혁에는 약혼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약혼 뭐 그것도 뭐 우리 문화에 맞게 번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혼입니다. 정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결혼 비유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3가지 단계의 결혼.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첫 번째 단계가 정혼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녀 총각이 어디서 만나는가? 주로 피스트, 절기 때 만나요. 이스라엘에는 그 7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 이렇게 만나는데 거기 이제 처녀 총각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지방에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처녀 총각들이 많이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서로 지파 간에 뭐 또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맞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절기 때 이렇게 처녀 총각들이 잠시나마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서로 눈이 맞게 되면은 누가 누구에게 청혼을 하는가 하면 총각이 처녀 집에 이렇게 찾아가서 청혼을 하게 돼요. 그 총각이 처녀 집에 앞으로 결혼할 처갓집이죠. 찾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하면 3가지를 가지고 와요. 하나는 자기가 작성한 서약서, 또 다른 하나는 이 포도주를 갖고 가요. 포도주도 많이 갖고 가지 않고 이 가죽 부대에 담아서 그렇게 한 컵 정도 그렇게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금은 이 지참금을 가지고 가요. 3가지. 가지고 가서 이제 장인어른 될 사람에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넙죽절을 하고 이제 내가 여기 찾아온 사연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 때 어르신 따님을 만났는데 너무 참 아름답고 또 나와 딱 맞는 것 같더라. 따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혼을 하거든요. 청혼을 하면서 서약서를 이렇게 내어놓아요. 그 뭐 서약서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겠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가 있고, 또 신앙으로 가정을 지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 그렇게 들어있는데, 그 서약서를 장인어른 될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장인어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부될 처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많이 부끄럽겠죠, 그죠? 대놓고 이렇게 너 이 앞으로 신랑으로 이렇게 청혼을 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드냐? 네 마음속에 그렇게 수락을 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24장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너희 리브가에게 청혼 이야기 하잖아요.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그럴 때 이 오라버니가 당사자 신부될 그 처녀에게 묻잖아요. 어떻게 하겠느냐? 가부를 물으니까 예스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부될 그 처녀가 예스를 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가지고 온 가죽 부대의 그 포도주를 컵에 담아서 그 다음에 처녀에게 주어요. 처녀에게. 그러면 홀짝홀짝 다 마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반컵 마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랑에게 준다. 또 신랑도 반컵 마신다.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 컵에 들은 포도주를 서약서 위에다 이렇게 조금 몇 방울 떨어뜨려요. 뚝뚝. 그게 뭔가 하면은 사실 포도주는 피를 나타내요. 당신과 내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지금 서약서에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데 이것은 피로 맺은 언약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남아있는 포도주를 총각에게 주면 그 형제가 남아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는 가지고 온 지참금을 처녀 집에다 주는 거예요. 그 부분도 뭐 의논이 있다 그래요. 지참금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그 지참금을 선물로 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럴 때 이제 정혼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프로세스 첫 번째 단계, 요 단계가 정혼을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18절 말씀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동거하기 전에 before came together 한 방에 같이 잠자리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총각은 떠나요. 그리고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떠나는가? 신랑이 자기 집 본가로 돌아가서 약 1년 동안 머무는 거예요. 그것을 정혼이라 그래요. 정혼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여러분 유대의 이 결혼 풍습을 정확히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성경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또 믿지만은 더 풍습에 대해서 알면은 더 확실한 신앙이 생길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요셉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이 보통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무척 사랑했겠죠. 그리고 신앙이 있으니까 이거요 덜 추워내면은, 왜냐하면 지금 신랑 될 사람은 자기 본가로 가버렸고 처녀가 이제 자기 집에서 쭉 있는데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공공연히 퍼블릭하게 다른 데 다니면서 아이고 내 정혼한 저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하면은 그거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아니까 그냥 가만히 바깥으로 알리지 않고 살짝 그냥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끊으려고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마리아의 몸을 빌릴 그때는 두 사람이 잠자리를 전혀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잠자리를 안 했다니까요. 법적으로 부부지만은. 그래서 성경 번역에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말씀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거 여러분 마리아가 거짓말 할 수 있나요? 거짓말하면 지금 성경이 2000년 이상 되었는데 그 거짓말장이 책을 누가 읽고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어요. 정원한 관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는 뭔가 하면은 두 번째예요. 신랑이 이제 오는 거예요. 신랑이 어디로 옵니까, 여러분? 신랑이 그러면 정원을 하고 자기 본가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본가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주로 집을 많이 짓는데요. 집을 짓고 신부가 와서 또 편안하게 살림살이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거의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신랑 아버지가 신랑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가만히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 생활할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나? 그런 마음가짐이 있나? 외부 환경은 어떤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날짜를 누가 정하는가 하면 신랑 신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랑이 오는 날짜를 신랑 아버지가 정하세요. 신랑이 오는 날짜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인자도 모르고 다만 아버지께만 아시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결혼 그 풍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실제 그렇기도 하고. 신랑이 어디로 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랑이 어디로 오겠어요? 신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날짜를 아나요? 몰라요. 재림하실 날짜 우리 몰라요. 신랑이 자기도 모르다가 신랑 아버지가 오늘이다 하면은 신랑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출발을 합니까? 신부 집으로. 무엇하러? 신부를 데리러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신부를. 그러면 신부가 신랑이 오면은 그러니까 신부가 여러분 1년 가까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몸을 단장하고 신부 수업도 하고 그렇게 쭉 있다가 신랑이 짠 하면 왔다 하면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머리는 흥커러지고 뭐 엉망진창이고 집은 뭐 청소도 안 하고 뭐 이리저리 쓰레기가 나딘 거로 돌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신부는 늘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이 혼인 잔치를 개설하는데 나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럴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신랑이 온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라 신랑이 온다. 사람들이 막 외치면 신부가 맞으러 나가야 돼요. 사실은 뭐 신부가 신랑 보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 면사포를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도 보면 이삭 만날 때 그 리브가가 면사포 썼잖아요. 앞에 쓰고 그렇게 오는데 보라 신랑이 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죠. 보라 신랑이 온다. 우리가 다 보겠지요. 준비를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신랑이 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요셉이 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Take her home이라고 그랬어요. home. 데리고 오기를.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서, 지금 영어 표현하고 우리가 좀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 쪽에 봐서는 오는 거죠.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신부집에 가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신부가 엉망진창하면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요? 곤란하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처녀 너희 집으로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이 온다. 그 비유에서는 신랑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는 처녀고요. 마태복음 25장 7절에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아이고 그것도 밤중이네. 신랑이 왔다. 일어나서 등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등을 준비해요. 준비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가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 아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잘 아시죠? 기름을 늘 준비했던 그 처녀들, 신랑 올 때 신랑을 맞이하고 거기에서 축하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귀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단계가 그렇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신랑이 신부를 처갓집에서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본가로 말하면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오는 거죠. 자기 집으로. 자기가 1년 동안 준비해놓은, 집 짓고 준비해놓은 거기로 와서 이제 결혼 예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그 결혼 예식을 통하여 이제 같이 잠자리를 하는데 마리아는 그 전이었어요. 지금 보세요. 7절 말씀 보죠. 본문 7절 보면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는 예수님 쪽에 봐서는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잖아요. 죄 용서함 해주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그분이 신부로서 우리를 깨끗한 신부로서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재림,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를 이렇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성경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설명이 기가 막혀요. 그 좋고 아름답고 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세계에 살게 되는데요. 9절 말씀에 가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진짜다. 이것은 누가 꾸며내거나 후황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완성될 그 정점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유대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결혼회식을 하고
첫날 밤을 신랑 집에서 잔다고요. 신랑 집에서 자면서 그때까지 신부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물론 뭐 그전에는 봤습니다만 그렇게 또 의례적으로 신부 얼굴을 가리고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자고 그 다음에 신랑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 나의 아내는 정결하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그렇게 자기 집에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야, 나의 아내는 정결하다. 임신한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속에 믿음이 있었고 성령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아내는 정결하다 선포할 수가 있어요? 아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요셉이 만일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냥 정결하지도 않은데 정결하다 선포했으면 이 성경 말씀이 가짜가 되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어요. 요셉 당사자 자신이 선포한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풍습대로 내 아내 마리아는 정결하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요. 그가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구세주이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성공하고 누리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일시적이고요. 다 지나가잖아요. 진짜 우리가 받아 누릴 복, 이 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구나. 완성되는 거나 혼인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 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부로 사셨어요? 그냥 너 이제 앞으로 나의 신부다. 내 신부가 되어라.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뭐 그렇게 그냥 어떤 과정 없이 둘이 뭉쳐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잖아요. 아까 지창금 이야기했잖아요. 지창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신부로 사시기 위하여서 지창금을 내어놓았어요. 그냥 사신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왜 이 출애굽기 내용 21장 22장 읽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 고대의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상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소가 이렇게 종을 들어받았어요. 주인을 들어받은 것이 아니고 종을 들어받으면 그 종이 이렇게 죽었어요. 들이받쳐서 뿔에. 그러면은 이제 소는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소임자가 얼마를 변상하는가 하면 은 30세겔 그렇게 변상하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에, 특히 이 노예로 있는 사람을 변상할 때, 생명을 변상할 때 은 30세겔을 의뢰히 주었다고요. 은 30. 그게 지금 성경에 있거든요. 지금 있잖아요. 21장 이 32절 본문에 은 30세겔. 우리는 여러분 노예였잖아요. 노예. 뭐의 노예였습니까? 죄와 마귀의 노예되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 아내 이야기 잘 알잖아요. 뭐 호세아가 남편이고 그 아내가 얼마나 방탕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 남편을 두고 다른 데 가서 그냥 종살이 한다는 말씀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몸을 팔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사명대로 그 아내를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그 여인을 종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사니까 그를 사오는데 은
얼마요? 15개. 그 다음에 보리 한 오멜 반. 이걸 돈으로 바꾸면 은 15개. 그러니까 더하면 은 30을 주고 다시 그 아내를 사오라. 노예가 된 그 여인의 생명을 구하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물론 근본적으로 그분이 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지만은 또 성경 말씀 구약 성경대로 쭉 내려오는 그 내용들을 이루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15절이에요. 여기는 유다라는 가롯 사람의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흥정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흥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파실 것에 대해서 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얼마를 주었다고요? 은 30을 달아줘요. 은 30.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잡히는 출발점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어요? 죄의 종살이하고 노예했던 우리의 몸값을 집창금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시여, 은 30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남편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원한 나의 남편이십니다.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야, 나의 아름다운 신부여, 내가 너를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영원토록 맞이하노라.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깨끗하나요? 예배 초반에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씻음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혼인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 되신 그분이, 6월절에 어린 양 그분이 30전에 팔리셔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위에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신부로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다 이 강벽스럽고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영광을 놀랍게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